보통 지금 우리 부른 찬양이 예전 교회에서는 막 부흥회 할 때 손뼉 치면서 막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또 더 되새기면서 부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는 지난 한정에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김민기 시인님의 아침 이슬입니다. 사실 이 시는 저희 어렸을 때는 금지곡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가사인데, 근데 저하고 사실 제가 독일을 간 이유가 제 친구인데, 저희가 내년이면 친구 된 지 40주년이더라고요. 39주년째 올해가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노래 굳이 불법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학교 시간에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이 아침 이슬, 또 양혜은 씨 노래, 이렇게 불법이라고 금지된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정을 쌓았던 친구였는데, 김민기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독일에서 들으면서 둘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또 어린 시절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마 김민기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하면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 읽어보면 물론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막고 그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시인이 쓴 그 내심을 그 당시에 이거 곡을 금지곡을 시켰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구나. 사실 저희처럼 어리고 그냥 중학생으로 지내던 사람들은 이 가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마 이걸 금지시킨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글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지를 시켰을 텐데, 성경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더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아닌 걸로 왜곡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 공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을 뭐 제가 추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 또 한 어른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새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라고 고백한 시인은 정말 자기의 길을 걷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서러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서러움들을 보고 있는지, 시인이 봤던 태양은 오늘도 떠오르고 또 시인이 고백했던 시대의 아픔은 지금도 여전한데, 그런 아픔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정신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대의 이 시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 본질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세계에 질문이 많아지고 또 그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어저께까지 참 야심만만하게 준비를 하고 다 주기를 했다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오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요. 시컷 놀다가 올 때 되니까 그러냐 이럴 것 같아서 놀긴 잘 놀았는데 그래서 오늘 아뜨교 주희연 목사님 아니고 주원규 목사님입니다. 예, 글씨가 틀렸네요. 영생의 유일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주 목사님이 전해주실 텐데요.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인데 목사님께서 또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성과 환호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규 목사님 나오십니다. 네, 지금 목사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함성을 받을 때가 아닌데도 이런 주책맞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네, 확실히 목사님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게 안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 곰팡이가 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습기라도 좀 틀어놓고. 근데 제습기 목사님 제가 두세 번은 이런 공치사는 좀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독일 다녀오시니까 조금 냉소가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좀 시니컬함이 가라앉으셔서 제 마음이 좀 녹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동서말씀교회에서는 현재 요한복음 13장하고 17장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단어가 참 제 마음도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갖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한 구절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정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을 이걸 흔히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이라고, 근데 이제 말이 다락방이지만 펜트하우스겠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벌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대와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에 안타깝지만 그 시대적 불화가 가장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물론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 베드로는 뭐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바라겠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진짜 추앙받는 랍비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이러한 기대들이 상당히 동상이몽이지만 제자들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좀 안타깝지만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에 반하는 행동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좋은 의미로 승화해서 세족식이라고 하죠. 하인의 발을 이제 씻기는 행동을 벌이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그 퍼포먼스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는 행동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려는 스승에 대한 예우도 있겠지만 도대체 예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래서 정치적이든 유대교의 메시아든 메시아가 되려는 어떤 그런 강렬한 우리들의 기대와 열망을 왜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어떤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첨예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유례 없이 많은 말을 쏟아부으세요. 저는 요한이 창작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다락방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걸 설파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계속 풀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산상수훈과는 좀 맥락이 다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아시겠지만 여러 해의 여러 시간들에 거쳐서,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시면 산에서 올라갔다가 바로 말하고 끝나는 그런 스타일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재해석은 오랜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고 벌여왔던 행동이라고 유추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전 다락방은 실제로 저는 많은 말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좀 쏟아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한순간에 많은 말을 쏟아냈을 때에 분명히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회한과 감동과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많은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상충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16장 마무리를 보시면 조금 상황을 빨리 봉합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에는 동어반복적이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는 말들이라서 제자들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의 답변들을 남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17장인데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땅에 있는 백성들, 땅에서 머리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의 탄식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자기 예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복합적인 그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애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과도 좀 오버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지만 그리고 좀 송구스럽지만 인생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비극입니다. 이게 참 피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 인생에서 늘 화양연화를 기대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꽃피고 싶어하고 가장 내가 리즈 시절을 기대하고 가장 좋은 걸 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데 인간의 심리학적 기전은 화양연화는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절이라는 것은 추억 속에만 남겨 있고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 자기에게 희극적이고 자기에게 기뻤던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느끼는 그 부분은 가장 인간의 감정적으로 절망과 절규와 안타까움과 고통이 응집되어 있는 순간이 클라이맥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클라이맥스도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는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예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이 잔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경함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클라이맥스도 비극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의 클라이맥스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복기해 볼 때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과 예수님의 이 상황과 저는 오버랩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순간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절박함과 어떠한 처절함으로 나한테 육박해서 들어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는 17장 3절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잠깐만 좀 어원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문화사회학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영생이란 단어는 한자고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겁니다. 헬라어가 아이오노스와 조에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죠.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조인데 원래는 이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내가 조에로 지었대요. 근데 동물병원에서 조에라는 말을 잘 몰라서 그냥 조이라고 거기다가 동물 카드에다가 입력을 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조이가 돼버렸어. 근데 조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아이오노스 조해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이 단어가 원래부터 불화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할 때 영은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온이죠.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이렇게 쌓여온 헬라어적 근거는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불멸이라는 단어로 귀착됩니다. 근데 불멸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그걸 찾아보면 영원히 살겠다라는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단어가 불멸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도 진시황이 불로장생하려고 할 때 불로라는 것도 이제 한자가 유래가 되잖아요. 아이온이라는 영원이라는 것도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멸한 삶을 살려는 욕망에서 출발한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군사용어라는 것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인간이 그냥 살면은 비참하잖아요. 노예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서는 불멸이라는 집착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그냥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팍스 노마라를 생각할 때 로마의 제국이 영원하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제국이 영원하다. 지금도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지만 미국이 영원하다. 로마가 영원하다. 그때 영원하다는 뜻은 뭘까요? 그냥 가늘고 길게 생명을 영위한다는 뜻이 아니죠. 자신들의 제국이 계속해서 권력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부귀영화도 누리겠다라는 그 문화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솔직한 욕망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후대에게 남겨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가졌던 돈을 상속하잖아요. 내가 가졌던 명예를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이라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불멸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잘 살겠다라는 게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잘 살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권력과 나의 욕망과 나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우상숭배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가 달라요. 조회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헤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메라는 날이란 day예요, day. 근데 그 day라는 단어가 원래는 물리적으로 생명이란 뜻이에요. 조회는 뭐냐 하면은 찰나의 숨결 같은 뜻입니다. 시적인 단어예요. 조회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조회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는 순간들이 화양연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맥스 중에 비극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의 절정의 순간들도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우정,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할 때 나타나는 찰나의 섬광 같은 게 있죠. 조회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그러한 찰나의 섬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있는 그대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말씀과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적인 영혼과 그렇지만 그 권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어쩌면 그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내 안에 사랑만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만 있다면, 내 안에 숨결만 있다면, 내 안에 진실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그 용기에서 비롯된 찰나의 섬광인 생명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또 하나의 넌센스가 뭐가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름답고 좋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어를 그냥 중립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나와요. 자,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수단에 길들여지고 목적에 길들여지고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은 그래서 알아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나한테 영생을 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영생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의 질문이 생각나죠? 부자 청년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행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알고 싶어 하는 대로 열심히 섭취하고 느끼고 지식을 쌓으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만약에 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조회가 살아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찰나의 섬광, 그 찰나의 느낌, 이때 찰나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려고 했었던 바벨탑과 전혀 다른 측면의 사랑, 내가 지금까지 나의 어떤 원인과 결과와 인과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규정과 남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비롯되어진 생각, 그 생각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생명 대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과 조회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기 이 단어가 이제 그노시스가 쓰였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것도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는 깨달음이 되고, 이제 플라톤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자신의 철학적인 집대성, 깨우침, 그리고 지식의 어떤 축적,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그노시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이 광폭의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내가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다스리고 가르칠 만한 것들을 축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축적과는 반대로 그 축적된 모든 것들이 비워내도 그 축적된 나의 모든 상아탑들이 무너져도 내 안에서 이 바닥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본질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의 깨달음은 오랜 시간 쌓아왔던 그노시스 깨달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오랜 시간을 쌓아왔지만 내가 정말 모르겠다, 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퀘스천으로 남는 경우, 그것도 그노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지, 어느 기준까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영생을 주시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조회라는 생명이 들어와서 그 조회라는 생명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호소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끼려는 마음이 바로 조회인 것이고, 그 조회인 생명이 나의 영혼을 압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생이 성취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오해 속에서 저는 긴장감 싸움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번듯하고 아름답고 보란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수선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 파편처럼 나타나는 섬광들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먼 미래에, 사후에 내가 가야 되는 것만으로 집중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현재의 숨결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것에 어떤 유익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충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광이 되었든 지식의 축적이 되었든 느끼고 교감하는 그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불화는 오순절,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화해를 일으켜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각과의 충돌은 또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갑자기 느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다는 것은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세워왔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온 형언할 수 없는 신비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그 용의와 열정은 솔직히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없어도 계속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동어반복처럼 보이고 늪을 질척거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이 아이오너스조의 영생에 대해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부활의 현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단 없는 지속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은 영생의 유일성인데 유일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관계는 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가 했더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제가 제 친구하고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은 뭔가. 근데 저는 사실 늘 누가 저의 친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수용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그때도 한참 저희가 이제 시를 나누면서 이랬을 때인데 함석헌 씨의 시 중에 그 멀리길 떠날 때 처작식 막히고 떠날 친구 하나 있는가? 그리고 그 꺼져가는 보트 위에서 배에서 구명조끼 너는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벗어줄 그런 친구 있는가? 뭐 이런 시를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살아가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평생의 친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친구가 부르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고 친구가 계속해서 연결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친구 중단이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텍스트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새겨지는 말씀 그리고 이게 정말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으키는 그 영생의 찰나와 또 영혼의 불멸성과 이런 충돌 속에서 그 텍스트를 붙잡고 있는 게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가 같이 지속되는구나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가깝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현상의 일들이 어그러지고 수포로 돌아갈 때 그리고 어려움이 될 때 그 관계는 또 어디 있나 이렇게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이라고도 할 수 없고 순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새겨져서 들어오는 그 말씀의 씨앗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말씀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사실 반문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온전히 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부인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아멘을 화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소통의 관계를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세계를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참 감사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보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텍스트가 우리 안에 만져지는 그 순간, 아, 내가 여전히 위로받는 존재였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확인됨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조회를 찾아 떠나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본질의 세계가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자녀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갈망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을 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 영생, 충돌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